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은 죄뿐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이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함이 비치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허락하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사망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 전환에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누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자리에 와서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베타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신 지혜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마치 불과 물처럼 서로 대결하고 나가는 국면 가운데 하나님 화해의 의영을 부어주시사 참으로 그들이 참으로 애꿎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생명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돌이킴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통의 말씀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밀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려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은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언제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단어보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신실함은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해서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거의 70-80% 부분은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징계 가운데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과연 니들이 나에게 뭘 잘했는지 한번 상의해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정말 참 부인, 참 결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서로를 순결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음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원래의 그 상태로 돌려놓겠다. 사실 원래의 모습은 그리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핫비로, 히브리라고 하는데 그 말은 먼지 같은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그 말을 좀 더 찾으면 뭐 강을 건너온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보다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아내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더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도다. 사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마치 우상이 준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래서 바알이 최고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주인이 줬다 이거예요. 왜? 광야를 지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여기서 보니까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오니까 전혀 다른 풍습이 있고 거기다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알이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농경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 이입되다 보니까 바알이 정말 우리에게 내 여기서 말씀한 대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을 주는구나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은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파지 아니한 그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와 또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그들이 먹고 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이 바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 원인은 뭘까요? 우상숭배의 대개의 원인은 신도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얘기하지만 그 우상은 내 마음대로라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우상에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던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나무가 나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나무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김승곤 박사님 우리가 옥수수 그 씨앗을 이렇게 개량하시는 분이 알고 있지만 똑같은 옥수수를 심어도 남한에 심는 거고 북한에 심는 거고 수확량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그 땅이 제 역할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땅이 제 역할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수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만큼 나도 그거에 대해서 벌을 줄 수밖에.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우린 가끔 하나님이 그냥 좀 봐주지 이런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14절에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명목상 내 포도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사실은 내 것이라고 느낄 뿐이에요. 외려 그것이 우리에게 짐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남겨뒀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서 또 그것이 형제들 간에 그것이 또 남은 자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때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15절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처음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먹였던 그때처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그때는 네가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18절에 보니까 그날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의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결국 평안과 샬롬의 모든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르게 하시는 분,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이 있죠. 심는 자는 또 뿌린 자는. 근데 결국 누가 중요해요? 기르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열방에 대한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호세아 선지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그것이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승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게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아들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